안녕하세요. 허영본 전도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여름처럼 낮에는 따뜻한 날씨도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8일 새벽 말씀 묵상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이슬처럼 풀잎들을 촉촉히 적시듯이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소망하며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보내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영광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성가 당신은 영광의 왕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복음성가는 생명샘교회 예배 찬양 때에도 종종 불려지는 곡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낯익은 복음성가라고 생각되는데요. 노래는 아이자 61이 하고 악보는 유튜브 삶은 힘이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
주기도문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서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성경 일독표에서는 지난주 월요일에 마가복음 9장 한 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강해는 각형일 목사님이 4년 전에 주일 말씀으로 전하셨는데 교회 웹사이트 링크로 들어가시거나 생명샘 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시면 2020년 12월 20일자로 변화산 사건의 의미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드라마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9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묵상하시는데요. 제목은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영광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여러분들에게, 특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친숙하고 낯익은 주제일 것 같습니다. 3주 전에 마가복음 1장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같이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도 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트랜스피규레이션은 성육신, 인카네이션, 십자가 순환, 크루시픽션, 부활, 레저렉션, 그리고 승천, 어센션과 더불어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5대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몇몇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목격할 것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시고 6일 후에 세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현된 사건을 말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세 제자들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부 1절에서 8절까지 알아봅니다. 1절은 원래 변화산에서의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원래 개역개정에서는 변화산 사건을 2절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1절을 같이 넣었습니다. 1절을 잠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어제 주일 말씀 때 곽형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진실로는 원어로는 아멘인데요. 탈무드에 의하면 신실하신 왕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왕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니면 절대 틀릴 수 없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또 이에 또 동의할 때 우리가 또 아멘, 아멘이라고 서로 외치기도 합니다. 이어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1번 변화산에서의 변형, 아니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리고 기독교의 전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 또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라고 했을 때 사실 그 해답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그 뒷절에 나오는 변화산에서의 주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환되는 변화산 사건이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해답을 너무 먼 곳에서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답이나 해결책은 가까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 변화산 사건을 가리킨다고 보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나 승천이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의 전파라는 그런 과정을 선택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변화산 사건에서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핵심 멤버 셋을 데려갑니다. 아이로의 딸을 소생시킬 때 5장 37절에,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14장 32절에도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셋을 데려가는데 이 세 인물은 각행일 목사님이 질문할 수도 있는 인물들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형대사에서 변형되다라는 것은 메타모르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메타와 모르페의 단어가 합성되어진 것입니다. 메타가 본질, 그리고 모르페가 변화를 뜻하니까 본질적인 변형이란 뜻인데, 그래서 이것은 영원하고 본질적인 신의 형상을 단번에 노출시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가 로마서 12장 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사용되어지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변화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할 때 변화한다는 그 단어가 바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변형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다, 이런 의미로도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지도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여기서 2절에서 높은 산은 다볼산 약 500m에서 600m가량의 다볼산이라고 전해지기도 하지만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볼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다볼산이 너무 높지는 않고 또 정상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명 8절 27절에 나오는데요. 이거에 가까운 그 2850m 약 9200피트라고 하는데 헬몬산으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보다 약간 그 위에 있고 그 다볼산은 그 갈릴리 호수의 남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바로 앞장에 8절 27절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헬몰산이 더 유력하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백두산은 2,744m라고 하는데요. 정상에는 백두산 천지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헬몰산은 거의 그 백두산의 높이랑 같은데 백두산도 올라갈 수 있는데 못 올라갈 높이는 아니지만 약 2.7km라고 하면 2마일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1.7마일 정도라고 되기 때문에 못 올라갈 높이는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헬몰산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여기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서 보시면은 이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가 직접 목격했다고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는 지극히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마가복음 1장에서 그 저희들이 메시아 대관식을 할 때 너는 내 아들이니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세례를 받을 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나온 그런 음성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1장 18절에서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8절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 즉 여기서는 변화산을 가리키는데요. 변화산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임을 이거는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태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얼굴과 옷이 모두 희어졌다고 말하지만 마가는 여기서 옷만 희어졌다고 말하는데요. 마가복음서는 이렇게 간결하게 쓰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는 약간 생략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는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성행했던 세탁업자들을 말하는데요. 개역개정 관련 구절에 열왕기와 18장 18절에는 세탁자가 나오고 말라기 3장 2절에는 표백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옷을 빨래하는 자가 있었음을 세탁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그리고 에서 예수님의 옷에서 빛이 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빛은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이고 또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더 하얗게 빛나게 될 때 광채가 비치기 때문에 더 하얗게 빛나게 되는 것인데 하얀 색깔을 띠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빛이 찬란하게 비추면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되는데요. 다니엘 7장 9절에서 하나님의 옷이 눈처럼 희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은 희어지고 광채가 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하얗게 되고 광채가 나는 모습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 모습과 부활하신 후의 모습과 그리고 미래에 있을 재림 때의 그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기 때문에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또 완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4절에서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기서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의 저자로서 구약 율법의 대표자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엘리야는 구약 예언자의 대표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를 두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모세는 메시아의 모형이 되고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 구절은 마가와 마태는 무슨 말을 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 두 사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5절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기서 고하되는 응답하되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answer or reply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랍비는 그 선생님이란 뜻인데 사실 마태와 누가는 주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랍비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당황해서 실수로 랍비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은 베드로가 현재 상황이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인간적인 오해로 말하고 빚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한 초막 셋을 짓되 각각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 짓자고 또 말합니다. 초막절은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4절에 나오는데요. 출애굽하고 나서 초막에 거주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일곱째 달에 대체로 우리나라 추석처럼 9월이나 10월에 오는데요. 그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며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유대인의 3대 절기에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초막 셋을 짓자고 하는 베드로가 아마도 출애굽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민족적인 메시아로 꿈꾸며 다시 또 혼동하면서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7절에서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지도자들에게 계시할 때 구름을 이용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19장 9절, 그리고 24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모세의 경우와 같이 구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아마도 엘리야, 모세, 예수 3인을 지칭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이 2번 나오는데요.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에서 들으라는 말은 말씀에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에게 예수를 메시아로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하늘의 신비한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마가복음서에는 문득 둘러보니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7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소리가 그치자, 즉 하나님의 음성이 그치자 엘리야와 모세와 구름이 사라지고 예수께서 변형된 모습의 이전의 상태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절에서 13절까지 보시는데요. 변화산 사건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부활 때까지 비밀로 하라는 말은 즉 메시아닉 시크리트, 메시아적 비밀로 간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구심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또 마음에 두었다는 말에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항상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은 혼동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해야 하는 것인데 예수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다윗 시대의 전성기를 회복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로 앞장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의 말에 정말 엘리야가 정말 왔었나라는 또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엘리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것을 이렇게 잘 했다고 한다면 메시아가 죽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여기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제자들은 바로 말라기 4장 6절에서 4절의 말씀을 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을 참조하시면 4장 5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엘리야의 사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어찌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게 이해하기가 약간 힘든데요. 새 번역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쉬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된 것은 어찌 된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이 약간 이해하기가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쓰여 있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은 에서
어디서 기록되었냐고 말씀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53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은 메시아가 조롱당하거나 배척당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22편 6절 그리고 118편 22절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 그리고 이제 이사야 53장을 말씀드리면 이사야 53장 3절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되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왔을 때라는 말은 분명 승천했던 엘리야가 왔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세례 요한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먼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고 깨달은 것이죠.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는 말은 세례 요한에 대한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여 하나님과의 화해를 시키고자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회개하지는 못하였고 헤롯은 특히 세례 요한을 부당하게 죽이기까지 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에 나오는데요. 헤롯의 생일 잔치 때에 헤롯의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간 것을 지적하여 그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생일 잔치 때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로 하여금 그 세례 요한을 죽이라는 소원을 말하게 해서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되한 바와 같이에서 보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과 연결되기 때문에 구약의 아합과 이세벨은 신약 시대의 헤롯과 헤로디아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듯이 세례 요한도 헤롯과 헤로디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렇게 그런 면에서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이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형이상학적이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믿기가 힘든 성경 본문 말씀이네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복음서 기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이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가 방금 전에 저희가 보셨듯이 1절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쓰여진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있다면 변화산 사건은 환상이나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묵상해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제가 묵상하자고자 하는 포인트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재림시에 오실 모습,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에 영광스러운 신성을 가진 모습입니다. 성육신하여 마국간에서 미천하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의 하나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 사건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나 시각이 신성을 갖추신 삼일째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즉 성자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8장의 끝부분에서 보시면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께서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항변하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실 터인데
제자들과 무리들을 부르시고 자신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8장 3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저희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변화산 사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이 만약에 고난 중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도 지우고 탄식하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보신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처럼 엘리야 그리고 이제 모세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변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음성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세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은 장차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을 띨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나 또는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현재 우리들이 고통이나 고난을 겪더라도 항상 우리 주님께만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영광의 자리에 계셨던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은 높은 하늘의 영광을 지니신 예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비천한 모습으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지금도 현재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영광의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되새기며 우리들도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에 주님의 제자로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있을 우리들의 모습도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